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명품 자녀. 여러분들은 명품 자녀를 두셨는지요? 또 명품 자녀가 되셨는지요? 사람이 어떻게 노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놀이에도 격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노는 방식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놀이가 나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하면, 세상 모두를 즐겁게 하면 그 놀이야말로 진짜 즐거운 놀이죠. 놀이에도 공공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의 놀이는 현재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우리 오늘 권사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장래에도 우리 권사님은 무슨 틈만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명분만 있으면 휴한테 선물을 참 잘하시죠. 지금 그 명분이 없어서 못 하시는 그런 입장이죠. 아이의 놀이는요, 지금 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장래의 삶의 준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노는 것을 허락해야 돼요. 장래를 준비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노는 것을 허락해야 돼요. 칼을 갖고 논다, 면도 칼을 갖고 논다, 주사기를 가지고 논다, 그건 곤란하겠죠. 그 외에는 그런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장난하는 것도 좀 곤란하잖아요.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많이 놀게 해줘야 돼요. 아이를 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놀아주고 어떤 형태로든지 가까이 해줘야 돼요. 아이가 놀이에 접근하는 방식, 아이가 놀 때 뭘 선택해서 가지고 노는지, 놀이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그 아이의 삶의 전반이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아이의 놀이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걸 해야 된다? 이건 우리 성인이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죠. 그것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창안해서 노는 것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놀이는 명품 자녀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놀이도 명품 자녀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라면 도대체 명품 자녀가 뭐냐? 세상에서 명품 자녀가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명품 자녀가 되는 것은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취득하여 똑똑한 사람과 결혼하면 명품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명품 자녀는 뭐냐? 어떤 사람이 성경의 명품 자녀냐? 오늘 본문은요, 5개의 조건과 5개의 충족, 그러니까 조건과 충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단순해요. 뭔가 하라, 그리하면 뭔가 하래라. 아주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읽어만 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명품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음성을 주셨기에 명품 자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명품 자녀일까요? 첫째로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명품 자녀예요. 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명품 자녀예요. 우리 휘는요 오늘 암하고 울었어요. 운 것은 어쩌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명품 자녀가 돼요. 또 볼까요? 시작. 미안하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미안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많은 일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변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사람하고 잘 마음에 새겨주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냐면 장수와 평강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하여 평강을 누릴 것이다.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을 주겠다. 조건절과 충족절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다 이해가 되어져요. 이때의 평강, 이 평강은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평강이에요. 무엇으로도 느낄 수 없는 평강이에요. 휘가 지금 기분이 영 언짢아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평강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기억하면 잘 듣고 순종하면 평강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이 땅의 아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평강이 주어지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면 평강이 주어져요. 최고의 은혜가 평강이에요. 그리고 장수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 최고의 복을 주셔요. 근심 걱정 없는 평강. 몸이 아파서 걱정하거나 돈이 없어서 걱정하거나 취업이 안 돼서 걱정하거나 결혼 못해서 걱정하거나 근심 걱정이 없는 평강.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다가 장수. 그런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오래오랫동안 살면 축원합니다. 구원 못 받아갖고 질질 매고 불안해하는 평강이 아니고 그건 다 보장이 되어 있는 평강. 그 평강과 그 장수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봅시다. 시작. 이제 네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눌러 네 마음을 가르치기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쁨의 영광을 받으리라. 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가슴에 하얀 손수건을 달았어요.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네. 권사님 2세대구나. 어디 23, 2세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꽤 오래 갔네. 담임 선생님께서 하나 둘 왜 안 해요? 담임이 하나 둘 했는데 하나 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슴에 명체를 달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학생은 선생님의 인도를 받아서 안전하게 교육받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었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하죠.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렇게 하죠.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자기 가슴에 명찰을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면 명품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명품 자녀, 인류대학을 졸업하는 명석함, 대기업에 취직하여 턴턴 대로가 열리는 건실한 청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알짜배기 명품 자녀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품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가슴에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류대학 졸업할 필요도 없대요. 인류대학 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대요. 대기업에 취업 못해서 철결밀 필요도 없대요. 좋은 배우자 못 만났다고 장장되고 잉잉될 필요도 없대요.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유별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정말 여호와만 경외하면 인류대학 졸업 안 해도 대기업 취업 못해도 좋은 배우자 못 만나도 만사에 형통할까요? 정말 명품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올까요? 오늘 부부들 한번 잘 생각해봐. 아기를 둔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봐. 정말 그럴까요? 목사라서 할 수 없이 그 말을 하는 걸까요? 김포 공항 베델교회에서 태국으로 파송하신 김성규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아들 하나도 학원 보내거나 과외 수업 시킬 형편이 못 됐습니다. 요즘 영어 수업하는 뭐 수학 과외하고 하는데 돈을 몇백만 원씩 쓰잖아요. 성경 과외하는데 돈 몇백만 원 쓴 사람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만나봤어. 이분은 유아들 하나를 어떻게 더 가르칠 방법이 없어서 간단해요. 성경을 하루에 30장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부터 30장, 그 다음에 31장부터 60장 하루에 그렇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아무것도 시킬 수가 없어서 그냥 영어로 그 책만 읽으라고 했어요.
그럼 그 결과가 뭐예요? 다른 사람처럼 수학 안 했고 과학 안 했는데 국어 안 하고 영어만 그냥 영어로 된 성경만 하루에 30장씩 읽는 거. 그럼 그 결과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미국 MPI 대학을 졸업을 하고 몇 개 대학에 석사로 가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모셔가려고 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주는 곳 8년간 장학금을 주겠다. 석사, 박사 합해서 8년간 장학금을 주겠다. 기숙사를 주겠다. 네가 석사에 들어오면 학부학생들, 대학생들을 가르치도록 기회를 주겠다. 교수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버드 대학입니다. 시시한 대학이 아니고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갔어요. 그야말로 명품 자녀가 된 거죠. 하루에 성경책 30장을 읽어가지고 다른 거 할 수가 없다.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명품 자녀가 되는 것은요, 엄청난 과외비, 비싼 장난감, 명품 옷, 좋은 먹거리에 있지 않아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이 명품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사업 차리는 것,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기도 않고 사업한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밤이든 새벽이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달마다 불러주십시오. 성경을 하루에 30장 아니면 300장을 보든지 600장을 보든지. 그렇게 안 하고 사업한다? 그렇게 안 하고 자식 잘 키운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부터라도 명품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명품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들. 이 사람이 명품자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신뢰. 지금 이분들은 어디에서 놀고 있습니까? 보여요? 어디? 거기서 절 보여요? 네. 철길에서 놀고 있어요. 철길에서 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가롭게 놀 수 있죠? 절대로 기차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놀아요. 올까 말까,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못 놀아요. 이건 폐쇄된 기찻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놀 수가 있어요. 기차는 절대로 안 와요. 폐쇄된 길이거든요. 이런 신뢰. 시작. 그것을 내 목에 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과 기도를 이루었다. 사람의 지혜가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사람이 만든 지식이나 거기에서 나온 지식도
만든 것이나 얻은 것이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사람에게서 얻은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런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심전력을 다해서 신뢰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아이가 벼랑에서 뛰어내립니다. 아빠가 받고 있거든요. 아이는 아빠를 철저히 신뢰를 해요. 아이는 아빠 품이면 만사해결이에요. 나보다 더 큰 존재를 신뢰하는 것은 나를 믿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고 뛰어내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신뢰.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일을 지도하주라. 이렇게 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사이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올 리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를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편안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웃사람에게, 남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편안하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전하는 것을 보면 아하, 내가 하나님 믿고 있구나, 그 정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의심스러워요. 말로는 믿죠. 그러나 가슴으로 믿고 있는가, 삶으로 믿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좋은 것은요, 나눠 가져야 돼요. 좋은 것을 자기 혼자 가지면요,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처럼 자기 돈 벌어서 자기 창고만 짓는다. 자기 은행 통장만 부풀린다. 죽어요. 좋은 것은 나눠 가져야 돼요. 여러분, 등산하다가 예쁜 꽃을 보면 찍어서 카톡으로 나눠 갔잖아요. 아름다운 새소리가 있으면 녹음을 해서 나눠 갔잖아요. 좋은 사건들 있으면 나눠 갔잖아요. 나눠 가져요. 그리고 오래오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기에게는 인색하지만 남에게는 풍요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명품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명품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바로 명품 자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명품 자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첫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둘째는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셋째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명품 자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소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만 경외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건강하려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지금 매일 순간마다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목사는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을 상실한 거요. 건강하려면 하나님만 섬기라고 설교하면서도 안 목사님은 건강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세상 것을, 세상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직분이나 돈이나 그런 걸 추종하다가 그걸 추종하면서 공부한답시고 그걸 추종하면서 연구한답시고 아마 몸을 망쳤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네팔 국민은요 3천만입니다. 그런데 신은요 3억 3천이에요. 일본은요 860만 귀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호와만 섬겨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호와만 섬겨라.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다른 사람과 특별히 구별된 명품 자녀예요. 그 숱한 3억 3천이나 되는 신 속에서 여호와만 섬긴다. 800만 귀신 속에서 여호와만 섬긴다. 이건 특별한 사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 자녀다. 여러분과 나는 명품 자녀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정과 내 세상들이 처음 있는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정과 가질 수 없고 예. 이 말씀을 보면요. 부자들은 비결이 나왔네요. 부자들은 방법이 나왔네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된대요. 하나님만 경배하면 가난뱅이가 되지 않고 부자가 된대요. 그러므로 자기가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원망할 것도 없고 금수저라고 뻐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태도에 따라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결과가 달라진대요. 사업보다 사업 안 되거들랑 다른 거 일제서 경제가 어쨌니, 이웃사람이 어쨌니, 누가 사기쳐먹고 도망갔느니
부동하는 그러지 마세요. 이유 없이 여호와만 경외했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누구나 명품 자녀가 될 수 있고 명품 자녀를 키울 수도 있어요. 그 비법이 다 알려졌어요. 여호와만 경외하면 된다. 내 포도즙 틀에서 넘쳐나리라. 포도즙 차고 넘치리라. 여러분의 주머니가, 여러분들의 월급 봉투가, 연봉이, 여러분들의 사업 결과가 차고 넘치는 포도즙 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명품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명품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조건은 별것 아니에요. 그냥 악에서 떠나라. 그래, 악한 짓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찾지 말라. 그리하면 명품 자녀를 만들어준다. 소산의 만물은 처음이에요. 처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질이에요. 그런 명품 자녀가 된대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은 저기를 안 해봤을 것 같고 농사일을 안 해봤을 것 같고 그죠? 안녕한 집사 안 해봤을 것 같고 인형 집사는 해봤어요. 만물 처음 난 거, 외를 심었을 때, 참외를 심었을 때 처음 맺은 열매는 이만해요. 제일 첫 번 맺은 거 안 커요. 개가요 새끼를 낳을 때 여러 마리를 낳죠. 제일 첫 번에 나는 것은 이만해요. 쬐쬐쬐해요. 그거 갖다가 문열이라고 해요. 문열이. 문을 열어야, 그 작은 애가 열어줘야 그 다음부터 큰 아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문열이라고 해요. 만물 처음에 나온 것은 시시예요. 그걸로 여호와께 제사 지내라 그랬어요. 그걸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지 않아요? 엄마가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 한마디 속에 엄마의 사랑이 다 들어있잖아요. 먹어봐서 뜨겁고 쓰고 맵고 짜면 엄마가 훌쩍 삼켜버리고 먹기 좋은 것은 뱉어서 아이한테 주고 우리 하나님도 만물로 나를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만물을 준다는 것은 그 다음에 것 준다는 뜻이요 안 준다는 뜻이요 준다는 뜻이죠. 풍요롭게 준다는 뜻이요. 걱정 말라는 거죠.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걸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명품 자녀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품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실행하여 명품 자녀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엄마가 있었어요.
이 엄마가 고민하다가 상담을 왔어. 뭐가 걱정이요? 중3인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진로도 결정을 해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은데 그가 그 딸이 사귀는 친구를 봐도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만 사귀고 있고 개떡 같은 친구들 보면 사귀고 있고 전혀 걱정이라고는 없고 무사태평하게 나날이 저러고만 있으니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아 그래요? 그러면 딸에게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엄마는 딸을 얼마나 믿어주고 있어? 한 30% 믿어줘. 딸이 고민이 없기를 바라면서도 고민 안 한다고 징징대는 엄마. 자기는 자기 딸을 30%밖에 안 믿어주면서도 100% 믿어달라고 요구하는 엄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좋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자녀들은 그 말소리를 잔소리로밖에 안 듣잖아. 왜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까요? 오늘 희도 지금 아까 울어버린 것은 부모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녀석은 이래야 되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까요? 학자들 이야기에 의하면 자녀들이요 그런 부모님을 속썩이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부모님을 괴롭힐 목적이 아니고 부모에게 상처 줄 목적이 아니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상황에서는 자기에게 기쁨이랍니다. 자기에게 즐거움이랍니다. 아까 휴는 뭔가를 뭐지르면 뭔가를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내 부모는 그러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중돌이야. 휴는 그렇게 해야만이 기뻐. 그렇게 해야만이 즐거워. 부모는 그렇게 안 해야만이 좋아. 상처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을 찾기 위해서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문제거리가 있다는 거죠. 감정과 생각이 있다는 거죠. 또 그들이 부모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에서 자기 주관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나는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냐. 부모 생각과 자녀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자녀들은요 부모의 역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너도 네 자식 낳고 키워봐. 바로 그 얘기죠. 경험해봐. 네 자식 낳고 키워보면 네가 얼마나 부모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아이들 어떻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명품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BMW, 우리 자동차 BMW 있죠? 그전 안세호 집사가 BMW 타고 다녔죠? BMW 법칙을 적용하래요. believe,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 아들을 믿어주시오. 30%는 믿지 말고 100% 믿어주시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편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 엄마가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자식이 알기만 하면 엄마를 따른대요. M, 모티브라고 하죠. 동기를 부여해줘라. 자식에게 동기를 부여해줘라. 그러면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나? 아빠는 아빠 일을 열심히 하고 엄마는 엄마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아이는 언젠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한대요. 세 번째로 W, 기다리라는 거죠. 부모의 조급함이 자녀들에게는 독이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해외에 나가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빨리빨리라고 해요. 이걸 한번 보실래요? 엄마, 내가 무너뜨리지 않고 잘했어. 지금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삼성물산 과장이 되어서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이번 8월달에는 쌍둥이 아빠가 될 안세호 집사,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통계표입니다. 여기 점수를 보십시오. 어떤 것은 60 몇 점, 63점짜리도 있고 78점짜리도 있고, 이 통지표를 받고 그 자리에서 힘이 축 빠져서 저희가요 힘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걸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인데 털썩 주저. 그리고 통곡을 했어요. 얼만큼? 이렇게 흥건하게 고여서 얼룩질 만큼 통곡을 했어요. 이 통곡 소리를 자기 방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죠. 듣고 있다가 못 견디겠는지 나가버리더라고요. 2학년 2학기 수능 몇 개월 남았어. 수능 몇 개월 남았어. 60 몇 점, 70 몇 점 가지고 뭐 하겠어? 내 역사에 이런 점수를 나는 맞아본 적이 없어.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녀석도 중학교 성적이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나왔어. 얼마나 울었는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울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딱 접어서 내가 보관하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2학년 2학기 때 성적이 이런 녀석이 공부를 하더니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공부를 하더니 무섭게 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무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대를 갔잖아요. 기다림에게는 눈물이 필요해요. 왜? 기다려라. 아들을 기다려야 좋아라. 기다리면은 눈물이 필요해요. 이제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 연어는 아직 먹이를 찾을 줄 모르죠. 그래서 자기 엄마 몸통을 뜯어먹고 산대요. 얼마나 아프겠어. 그걸 꼭 참아내면서 자식들이 뜯어먹는 것을 기다린답니다. 뜯어먹고 산답니다. 연어가 몸부림쳐버리고 나면 새끼는 다 흩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참고 있대요. 새끼들이 성장하고 어미는 뼈만 남게 되는 거죠. 연어는 모성애를 삶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다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가물치는요, 알을 낳은 후에 눈이 멀어버린대요. 그래서 먹이를 못 찾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못 찾으니까, 눈이 멀어서 먹이를 못 찾으니까 그냥 배가 고픈 채로 앉아있는다는 거죠. 그때 갓 부화되어서 나온 새끼들은 우리 엄마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안돼요. 천부적으로 느끼고 있대요. 그래서 가물치 입속으로, 엄마 입속으로 새끼들이 한 마리씩 들어가서 차진하여 엄마의 먹이가 된다. 그래서 엄마가 눈 떠서 이제 먹이를 찾을 만한 때는 새끼들 숫자가 10분의 1도 안 된대요. 나는 다 죽고. 다 엄마의 먹이가 되어주는 거지. 그래서 가물치를 갖다가 효자물고기라 합니다. 소위 명품 자녀이죠. 연어와 가물치 두 물고기들을 보면서 나는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요. 부모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하고 자식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하자는 물고기들보다 이 역할들을 더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이명훈 집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희의 부모죠. 연어보다 잘할까요? 가물치보다 잘하고 있을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녀임과 동시에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의 부모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명품 자녀가 되는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명품 자녀가 되어야 명품 자녀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품 자녀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명품 자녀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명품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명품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명품 자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명품 자녀 초원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명품 자녀가 육성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